오늘은 너를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41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1절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온 땅을 맡겼다는 것, 이거는 요셉을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셉처럼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만 잘 믿지 마시고 주위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왕이 요셉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요. 오히려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끝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저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접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인정을 했을 정도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여기다 세우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것에 제가 마음이 머문 적이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부를 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학식 있고 문벌 좋은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지혜에 있어서 택함을 받았으면 내 지혜로 택함 받았다고 내 지혜를 자랑할 텐데, 내가 지혜 없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택하시면 나를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을 딱 얻었어요. 아, 내가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 부르신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가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저쪽에서 한 분이 오시더니 한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가 베드로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밤에 못 잡으면 낮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못 잡았다면 벌써 동이 튼 겁니다. 불빛을 이렇게 비치면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걸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곳에 가면은 그물이 내려지면은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도망가죠, 다. 베드로는 그러나 저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저분이 집회하는데 가보지 못했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베드로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올라오는데 힘이 팽팽한 거예요. 왜?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올렸더니 물고기가 잔뜩 그 그물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은 나는 죄인인데 저분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죄인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저 사람을 내가 쓸 때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서서 저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함 앞에 내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정말 솔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얼마나 남이 없는 데서 숨어서 모르는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까? 우린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걸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자들은 저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강동 수정교회 성도들을 내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여기 가득 찼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모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어느 정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이 바로 왕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에 낙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나를 낙심하게 합니까? 이 요셉은 낙심하는 일로만 가득 찼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간 곳이 어느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정말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곳을 떠나서 외롭게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는 게 얼마나 악심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는 충실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는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만 거기서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슬픕니까? 감옥에 갇히는 걸 학수고대하며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다 나를 떠나도 세상에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술 관원장이고 하나님은 떡 만드는 관원장인데 이 사람이 다 죄를 범해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언젠가 내가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밖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길이 안 열리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요셉도. 그래서 그들의 꿈도 불이해주고 다 그들의 그 도움을 다 해줬어요.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익에만 따라 사는 거지 남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안 해준 거예요. 기억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예.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토록 저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뭐 기억해 주지도 않고 얘기해 준다 그러더니 입을 싹 닦아?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막 분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뭘 배웠느냐? 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거구나.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세상으로는 실패했지만, 내 방법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미래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이분이 떠나신다. 그러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이런 용어는 좀 쓰지 않아야 되지만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훅 들어오십니다. 아멘. 훅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붙잡으셔서 내 힘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십니다. 아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꿈이 이런 꿈을 꾸나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어떤 꿈을 꿨느냐. 7마리의 살찐 소가 다 꿈에 등장하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그냥 마르고 뼈만 말라가지고 기타를 칠 수 있을 정도로 한 마른 뼈들이, 그 소들이 올라와가지고 살찐 소들을 퍽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조금 있더니 벼 이삭이 나오는데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딱 나오는데 세상에 이삭 하나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벼가. 와, 그런데 조금 있다가 7개의 쭉정이 벼 이삭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쭉정이 벼 이삭이, 이만한 벼 이삭을 벼 이삭이 어떻게 잡아먹는지 모르지만 확 잡아먹어서 싹 없어진 거예요. 너무 꿈이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걸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2번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뭐 이러고 저렇게 푸는데 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에이, 저리 가라. 꿈풀이가 아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술 먹던 관원장, 이 요셉이 정성껏 나를 알려주셔야 했던 사람이
아, 왕이시여, 기억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기억났네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자가 꿈풀을 해줬는데 정확합니다. 불러보십시오. 저 구석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면 돼요. 때가 되면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그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해결해보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와가지고 77 똑같은 겁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2번 계셨다는 건 그 2번이나 그 강력할 정도로 그런 그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풍년을 뒤에 있는 흉년이 다 잡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비하셔야 됩니다. 왕이 대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꿈을 푼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노라. 아멘. 세상에 감옥에 갇혀갖고 시중 드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1절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왕자만 높을 뿐이지. 사실은 왕도 지금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높아요? 요셉이 더 높아요. 요셉이. 왕은 무조건 요셉이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왜 요셉이 더 높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더 높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냐면 인장을 왕의 인장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왕들은 인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이 요셉이 도장 찍는 건 검토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최고로 세우신 거예요. 최고로. 그 다음에 손에 단 인장, 옷은 최고의 옷. 그 다음에 목에 단 금사슬을 했는데 이 금사슬을 딱 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될 정도로 금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두르게 해주신 거예요. 야, 세워도 높여도 이 정도로 높여주시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수레를 주는데 수레 중에서도 무슨 수레냐면 버금 수레. 버금이 뭐예요? 최고 아니에요. 왕이 갖고 있는 수레 중에 최고의 수레를 타고 가게 하고 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비켜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왕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믿으세요. 째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주실 거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감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를 요셉에게 주셨는데 바로의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세 번역에 보면은 요셉의 이집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집트. 요셉의 가족들이 어려울 때 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가뭄이 들 때 하나님이 요셉을 가족들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이 이집트에서 남의 나라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대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딴 데 갔으면 굶어 죽을 텐데 그들을 먼저 요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 하냐면 팔아넘긴 형한테 요셉이 오히려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형들 가족들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내가 왜 여기 왔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래요. 아,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팔을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팔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다스리던 교회가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미국 가면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성도. 온 교회가 다 유리창이에요. 아주 멋진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이 크리스탈 처치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탈 처치가 이제는 교회가 아닙니다. 8년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이 크리스탈 처치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을 100권 이상 읽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쓰신 책을 다 읽어봤더니 두 가지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책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셨어요. 목사님은 신본주의,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두 번은 들었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들어보셨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뭘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생각이라는 걸 주셨는데,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도 아니하는데 잘 자라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무런 수고 없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걸핏하면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든지, 설교 잘하려고 내가 헬라어도 영어도 쓴 적이 얼마나 많았든지 하는 게 회개가 되었어요. 설교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절로 설교는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인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곧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온 근원이신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이 그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생명의 근원인 주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닿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바로가, 믿지 않는 바로가 인정했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기에 온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때 백합화처럼 길쌈도 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너 고생했다.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고생할 대로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호강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셉을 세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내가 총리로 올라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거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 앞에 그 5,000명을 먹이도록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였어요. 똑같이 옆에 있던 제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수없이 많은 돈 갖고도 안 될 겁니다 하고 빌립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요 쬐그만 것까지 갖고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들고 나오세요. 적은 것을 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세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부탁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있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못하는 요한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내 어머니 마리아란다. 이 마리아를 좀 돌보아 다오.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40년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다고 여러분, 내가 이 작은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군요.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요한처럼 40년 이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지도자를 나를 세우셨는가?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